아브라함을 나의 벗, 그 친구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이 아브라함만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독 이 아브라함에게만 자신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식의 친구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나님의 나이와 맞먹을 만큼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맞먹을 만큼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의 이 유명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를 하나 하십니다. 무슨 요구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알겠습니다, 내 아들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 만들겠습니다, 이런 서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라면 아버지가 직접 자기 아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손으로 배를 갈라서 그 아들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 살과 뼈를 낱낱이 각을 뜨고, 이 말은 다 조각을 내어서 그걸, 그 아들의 시체를 남김없이 불에다 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하고 매정한, 정말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명령이지만, 그런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황당한 명령에 정말 황당하게도 잘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었다 라는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니면 한숨도 못 잤겠습니까? 당연히 한숨도 못 자고 일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기왕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신 김에 아주 제대로 시험하시고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여기는 사흘이 걸리는 길이다, 사흘길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면 작심한 김에 그냥 확 해버리고 말 텐데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걸으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3일의 여행길 속에서 지금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이것,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변심할 가능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끝내 그 모든 유혹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호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 했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이요, 함께 갔던 두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즉 산 밑에서 올라오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일 이 종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오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빼드는 순간 그 힘 좋은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세가 넘은, 훨씬 넘은 이 주인을, 아브라함을 두고 아이고 우리 주인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막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고서라도 일부러 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탁 세워놓고 종들 앞에서 칼을 탁 뽑고 내리치는 걸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왜 안 말리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내리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려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저 종들이 말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속으로 웃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폼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방해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산 밑에 다 내려두고 진짜 순종하러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진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칼을 빼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다급하게 2번 연속 부르는 것을 보면, 성경에 2번 연속 부르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이걸 부르는 걸 보면 정말이지 거침없고 스피드하게 자기 아들을, 이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보면 이 순간 공포와 전율을 느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버치요, 자기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일생에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문제로 피가 마르게 고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로 엄청나게 고민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을 결정한 것은 빌라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나 군중이나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죄를 지은 뒤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야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시던 그때, 자신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단절의 아픔을 호소하던 그때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시고도 침묵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아들이 져야 할 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슬퍼하고 고민하실 그 순간마다 진정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친구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문제로 똑같이 고민해 본 이 아브라함 뿐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달려오던 큰 트럭에 치여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내장은 다 튀어나와서 길바닥에 그렇게 뿌려질 정도로 심하게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 찾아가서 무슨 말로 위로의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그때 만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오히려 덤덤하게 울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만 계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뭐 위로의 말을 하든 그냥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간단하게 네 하고 대답만 할 뿐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중년의 여자분 한 분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의 여인이 이 어머니에게로 다가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턱 하고 안아주자 이 어머니께서 그제서야 그 여인의 품에서 소리를 내며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네 하고만 대답했던 그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기도 했지만 도대체 저 중년의 여인이 누굴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이도 비슷한 또래에 있을 때 비슷한 사고로 이 세상을 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어머니였는데 같은 아픔을 지닌 분이 나타나서 공감대가 형성되자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그 안에 위로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심리학에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아들을 죽여본 그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러한 고통을 함께 공유한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큼은 달랐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고 자기의 벗이다, 자기의 유일한 친구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어쩌면 그 옛날 아브라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하나님의 고민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문제로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비밀을 상세히 설명해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네 손으로 죽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나도 앞으로 너와 내 자손과 온 인류를 위해서 나도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단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아들 또한 내가 다시 살려줄 테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줄 수 없겠니?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김영일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 속에 확실한 두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예전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성도님들, 우리말의 경우, 즉 우리나라 말의 경우는 주어에는 단수냐 복수냐가 잘 나타나지만 동사에는 단수냐 복수냐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산으로 올라갔다와 우리가 산으로 올라갔다에서 주어인 나와 우리는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동사는 그저 올라갔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단수이든 복수이든 우리나라 말에선 동사는 다 같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성, 수, 격에 따라 다 변화하는 언어입니다. 즉 히브리어는 주어가 단수일 때 사용되는 동사와 주어가 복수일 때 사용되는 동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면 영어입니다. 영어가요, 주어가 단수인 I를 쓰면 동사가 단수형인, 자막이 안 나오네요, M이 붙지만 주어가 복수인 we가 되면 동사는 복수형인 R가 붙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본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 모두 다 1인칭 복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해서 예배하다는 히브리어 샤하의 복수형 동사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에서도 돌아오다는 히브리어 슈브의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번역이 맞는가 해서 제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들이 이 부분을 다 복수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어 성경들이죠. NIV, 또 New King James 버전, 또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여기에 전부 다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성경들도 거의 We come again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히브리어 원어로 이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 예배를 하고 난 후 다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증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에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내용을 가르쳐 줬더니 한 똑똑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이 종들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종들을 안심시키고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더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부를 자는 이삭뿐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이전부터 이런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이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겁니까? 생명의 태가 죽은 지 25년이나 지나서
25년이나 생명의 태가 죽은 그 사라의 몸에서부터 반드시 자신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의심하여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인데, 이후에 정말 새로운 생명인 이삭이 태어났으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이 아브라함이 이것 또한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미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의 생명이 되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자면, 이 아들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듣든지 혹은 경험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겠지만, 이에 반해 아들 이삭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사실 이 질문은요 그냥 툭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행되던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고 불 속에 던지던 그 풍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성경에서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이 므낫세 왕이 행한 악행을 이야기할 때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아주 오래전, 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행돼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대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의 악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지금 이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방신을 위한 아들을 바치는 제사의 풍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느낌이 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이것은요 절대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5세가량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세.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 이삭이 약 33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의 기록 알 수 없지만 그냥 성경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아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나아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10살에서 15살 사이,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최소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리해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 10살에서 약 33세가량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10세에서 약 133세가량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하니 지금 아브라함이 상당히 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늙고 나이든 아버지가 자기를 탁 눕히고 칼을 번쩍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당연히 아버지가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힘 좋은 젊은 청년이 이 늙은 아버지를 확 밀어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노망났네 라고 하면서 산을 뛰쳐 도망쳐 내려오면 그 늙은 아버지가 이 젊은 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삭은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만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불가항력적인 복종이 아니라 벗어날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를 죽이든지 간에 거기서 가만히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놀라운 순종을 보여줬던 이삭의 이야기가, 이 유명한 이야기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랐던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 3일길 걸려갔던 그 한 산, 그곳이 어디냐?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는 다른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 즉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진짜 번제로 드려진 이 순양, 이 순양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순양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바로 크리스입니다. 크리스. 성도님들, 헬라어 크리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즉 아들을 대신에 바쳐진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야,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크리스를 보고, 크리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0인 번역이 정확한 것은 이렇게 봐야 창세기 22장과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연결되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사실 이 안에는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산을 골고다로 대비시켜 주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즉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아들 이삭,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모습과 반드시 다시 살아 돌아올 부활의 예표를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절한 사랑, 애절한 마음이 투영되고 있고, 아들 이삭에게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부활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며 다 아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뭐 그렇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애틋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에 함께 공감하여서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은 믿음과 순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한 이 위대한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미련 없이 우리를 위해, 또 온 인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의 피를 그 땅, 바로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땅의 한 산, 곧 골고다 언덕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해 주었던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친히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아브라함처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과연 내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친구,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 때마다 외쳤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저 말로만 외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표현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다 세워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또 이삭처럼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짧은 글 하나 읽고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청년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글인데요, 그 제목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고백에 생명을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고백에 모든 것을 내던져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고백에 세상이 놀라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 소개하듯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당신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는 것 빼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백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피 흘림 없는 액세서리 같은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말뿐인 고백인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과 확신으로 살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크리스천이라 이라는 고백은 정말 무겁다. 함부로 하지 말자. 농담처럼 하지 말자. 한다면 구별된 자로서 순교의 각오로 비장하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될 때마다 날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이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삭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부활하시며 새 생명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며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이삭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날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을 진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불러주시며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